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은 참 우리가 계획하고 꿈꾼다고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생각지 않았던 순간에 건강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자신만만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이 비참해지기도 하고 이것밖에 되지 않나,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이 불문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의 낮아지는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봄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붙잡은 이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코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 순간만큼은 좀 지워졌으면 하는 순간이죠. 사실 다윗의 이러한 일들 때문에 다윗의 가문, 다윗 자신에게도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데, 이 전쟁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이 암몬 정복 전쟁 시기인데, 이 추운 겨울과 수확 시기인 봄 사이에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기에도 추운 겨울이 이제 막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되어지는, 그리고 추운 겨울에 우기가 지나고 또한 건기가 되어지고, 또 수확 전이니까 노동력이 필요 없잖아요. 군인들이 출정할 수 있죠. 그래서 최적의 적기, 그래서 이때에 이 전쟁들이 벌어지는데,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암몬을 전쟁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 왕들이 출전할 때다 라고 밝히고 있죠. 그 대다수 전쟁을 벌일 때 왕이 함께 출정하여서 그 군대에 사기도 올리고, 그리고 특히 다윗은 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곧 이어서 다윗이 이제 출정할 때가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11장 1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출정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에 있었는지, 출정하지 않았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비교하고 있죠. 여기 1절 중반에 보면 모든 군대, 모든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초집중하여서 나가는 그 때에 군대 장관 요압에다가 다 맡겨두어서 군대를 보내고 대조되게끔 다윗만큼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 혼자 남아있었다라는 것을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남았던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예루살렘에 다윗이 남아 있었다. 그러고 그 다음 말씀이 저녁이 되어서 침상에서 다윗이 일어났다. 저녁이 되어서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 침대도 간이 침대가 아니라 자기가 밤에 잠을 자는 그런 침실의 침대예요. 즉 낮잠을 깊이 잤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서야 낮잠 자다가 저녁이 되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직접 초저녁이 되어서야 이 침상에서 일어나는 나태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더라도 온 군대가 지금 정복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왕이라면 이렇게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초저녁이 되어서 일어나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모습이 과연 합당할까? 전쟁에 나간 군인들을 위하여서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지만 왕궁에 있으면서 또 그 모든 그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전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위하여 또 자신들의 부하들이 또 백성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은 없고 한가로이 낮잠을 자는데, 잠깐 낮잠을 잔 게 아니라 초저녁이 될 때까지 그렇게 잠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태함에 무디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왕궁 자체가 그 예루살렘 성의 대부분의 도시 집들보다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 있으면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는 음욕을 품게 됩니다. 심히 아름답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보기에 아름답다는 뿐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차원에서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이렇게 간단한 말로 나오지만 이 히브리어의 문법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그것을 보았다라는 지속성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욕의 유혹에 빠져 들어간 상태를 말합니다. 나태함은요,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망각하게 하고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유혹에 빠지게 되었어요. 나태함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나태함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그 나태함 속에서, 그 유혹 속에서 돌아서야 함에도 그 안목의 정욕에 빠져버립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정욕, 그런 욕망이, 욕구가 치솟는다라는 겁니다. 눈을 통해서 추구하게 되는 죄악된 욕망, 안목의 정욕이에요. 본다고 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보았을 때 제어를 해야 하죠. 다윗은 보는 것에서 멈추어야 했습니다. 정신을 다 차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쭉 내용을 보면 수소문을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부활을 시켜서 수소문합니다. 그 여인을 알고 보니까 그의 충성된 이 군장이었던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였어요. 기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야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의 충성된 37명의 용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충성된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바세바는요,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의 손녀였습니다. 아히도벨은요, 책사, 모사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지만 지략가로서 국정 운영을 하고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자문을 해주는 자문관이었어요. 그러한 자기에게도 도움을 주는,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는 아히도벨의 손녀였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여기에서 멈추어야 하는데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의 충성된 군인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손녀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밤을 보냅니다. 간음을 해버려요. 그가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성경은 십계명을 통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분명히 십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졌어요. 다윗은 다른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러한 목동 시절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함께하였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울 왕 앞에서도, 그 도피하는 그 10년의 과정 속에서도 사울, 자기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해서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라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시편에도 78편에 달하는, 절반 이상에 달하는 고백들이 담겨있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풍요로웠던,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던 사람이었어요. 십계명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나태함을 넘어서 탐욕, 욕망의,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말씀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숨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야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불러들여서 자기 집에 가게끔 합니다. 그 집에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 그러면 자기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야가 아니 어찌 전쟁 중에 자기 혼자 편안히 집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숨기려 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 죄는 죄를 낳는다고요. 결국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야를 최전방에 보내라. 그래서 전투 현장 속에서 최전방에 보내놓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라. 죽이라. 사무엘하 11장 15절에 보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암몬 정복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에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하는 최전방에다 두고 뒤로 물러나 있는 바람에 우리야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 죽음에 군대 장관 요압도 그 죽음에 일조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인죄에 동조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 죄를 숨기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기 전 여러 번의 멈출 상황이 있었습니다. 유부녀였고 자신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이자 신하의 손녀임을 알게 된 시점, 멈춰서야 했습니다.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우리아의 충성심을 확인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멈춰야 되는데 십계명마저 생각나지 않고 죄를 저지를 정도에 무디어져 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으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버렸어요. 멈추지 않으면 죄는 죄를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멈추지 않으면 죄는, 멈추지 않으면 계속 죄를 양산하는 거예요.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무디어져 우리는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됨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숨기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숨기려고 그렇게 변명하고 하다 보면 자꾸 다른 걸 양산해 내고, 그래서 죄의 그 굴레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죄를 멈춰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후에 다윗은 남편의 장례를 마친 밧세바를 궁으로 들여서 결국은 자기의 왕비로 맞이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예언하였죠. 다윗의 일련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윗이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죠.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에둘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그래서 소와 양 이런 가축들이 많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가 있었는데 마치 자기 딸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에 손님이 와서 이 부자에게 한 손님, 행인이 찾아왔는데 그 행인을 대접하겠다고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딸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를 잡아가지고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나단 선지자가 전하니까 다윗이 분노하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냐면서. 그래서 4배로 갚아줘야 된다. 크게 노하면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양새끼의 4배로 다 갚아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단은 이 판단 앞에 바로 그 악한 부자가 당신 다윗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그의 암양 새끼가 바로 바세바입니다. 그의 범죄하였던 모습에 대해서 비유하여서 이야기한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는 정욕의 눈이 가리워 그가 보지 못하였던 다윗의 죄를 지적한 것이죠. 그럼에도 만족하고 감사치 못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것 큰 죄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으로 규정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제 선포합니다. 그 징계는 첫 번째, 당신의 가문, 죽음이 끊어지지 않는 가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죠. 사무엘하 12장 10절 중반대로 보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내 집은 다윗의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피비린내 나는 정쟁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다윗의 생존 당시에 문자 그대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바세바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 죽었죠. 그리고 다윗의 딸 다말이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으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아니, 남매지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해버린 거예요. 형제간의 살인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 압살롬은요, 또 부친 다윗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집안에 이 살인, 피로 말미암는 죽음이 끊어지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죽음이 끊어지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죠.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요, 만천하의 수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은 은밀한 중에 바세바와 간음을 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은밀한 중에 대놓고 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징계로 너희의 수치가, 너희 집안의 수치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현실이 되어지죠.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눈으로 보기도 참 낯뜨거운 장면을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다윗은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아버지 후궁들을 데리고 동침을 하는 거예요. 보란 듯이 백성들 앞에서. 온 천하의 집안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이.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의 집안에 압살롬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징계 예언에 그래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다윗의 회개가 나타나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기 보니까 한 절에 간단하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간단하게 하니까 그 즉시로 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너무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그 내용에는
뼈저리는 통에 자복하고 하는 그 다윗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의 회개의 기도예요. 시편 51편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의 비참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죄가 다 사라지게 주시옵소서. 이 추악한 죄가 맑게 씻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혐오하고 죄에 대해서 비참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 속에 이 영도, 나의 영도 정직한 영, 정직하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얼마나 다윗이 몸부림쳤는지 이 기도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제 죄를 지적하고 나단 선지자가 징계를 선포하면서 그의 잘못은 낱낱이 발가벗겨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반짝 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 나를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등돌린다는 것, 그건 생각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이에요. 다시 한번 51편 11절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본 거예요. 성령이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다윗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누구를 봤습니까? 사울 왕.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처음에 초기 왕이 될 때 얼마나 성군이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지배하니까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비파를 연주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연주를 하니까 악신이 물러나고 평안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악신이 지배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다윗이 쫓겨다녔잖아요. 다윗 죽이겠다고 찾아다녔어요. 그걸 눈앞에서 똑똑히 다윗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성령까지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겨나면 사울 왕과 같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거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나님 제발 성령은 거두지 마십시오.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절 간단하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죄를 사하셨다. 한 절이지만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회개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번 개역 개정판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다윗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렇게 사람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이런 일들 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입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다윗보다는 선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향하여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간절한 회개 때문입니다. 그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혹여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죄를 자꾸 회개할 기회를 유예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 즉시로 회개하면, 다윗과 같은 이런 험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참으로 드러내놓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이 같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사람을 살인하고 남의 아내 빼앗아가지고 이런 못된 짓 한 다윗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은혜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깨닫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 이후에 그를 위로해 주시면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주십니다. 밧세바와 가늠하였던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은 죽었죠. 그러나 이후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갔을 때 이후에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아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다시 아들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상해 주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스럽다, 평화예요. 샬롬, 살로몬,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평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솔로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솔로몬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또 알려줘요.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야,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솔로몬의 이름에 대해서 여디디야로 부르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회개를 받았고 앞으로 너희 집안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행동을 보면 이미 끝났죠. 온갖 죄를 다 저질렀잖아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았잖아요.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다른 왕들은 화를 내면서 어떤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목을 치고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였잖아요. 그런데 그까지 안 간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서 은혜를 붙잡았어요. 회개로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축복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회개하면 모든 불의, 다윗 이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죄를 한번 지을까 말까 하는데 그것을 여러 번 범하였던 이 다윗,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백하니까 용서해 주셨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자기의 지은 죄를 자기가 꿍꿍 앓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 통에 자복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동이 서에 섰는 것 같이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어떠한 부담감, 죄책감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자유롭지 못하고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러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용서 받는 것만 해도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더한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아닙니까? 오늘 이러한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우리 모두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죄도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용서받지 못할 거야. 아니요, 그건 내가 자꾸 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절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